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행복하고 싶으세요?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행복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오히려 무엇이 행복이다, 이것보다는 무엇이 행복이 아니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재벌 2세들이 나오죠. 그들처럼 화려한 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면면들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 공허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이 현실인지 이것이 꿈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행복감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이 순탄한 데서 비롯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이 쓰인 시절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주 혹독한 고난을 이제 막 통과한 때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조건이 갖춰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요. 더 감동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꿈 같은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행복은 어떤가요? 현실이 좋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현실을 초월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꿈 같은 행복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고, 두 번째는 충만이고, 세 번째는 열매 맺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이게 현실이야, 이게 꿈이야 할 만큼 압도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가 꿈 같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가 꿈 같은 행복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행복이 곧 자유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직후의 상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무려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끌려간 세대는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어른으로 자라가는 아주 긴 시간이죠. 바벨론, 너무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강대한 제국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장벽과 불가능한 장벽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인맥을 활용하면 결국 해낼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맥을 활용한다 해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이런 태산 같은 장벽을 경험할 때가 있죠.
부부관계 쉬운 것 같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녀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좀 많이 있나요?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은 사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까요? 절망의 끝에 다다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얘기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죠.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진정한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껏 비상하는 그 축복을 온몸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이 저 밑바닥에 지금 와 있는 분이 계세요? 도저히 끝을 알지 못하는 저 밑바닥까지 혹시 추락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바벨론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난공불락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자리에 페르시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해방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재물까지 들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꿈만 같은 해방 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강대국의 왕들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번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혀에는 찬양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막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단박에 이루어지니까 꿈만 같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의 차이죠. 여러분, 이런 감격은 사실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했으니까, 잘 준비했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은 다르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은 이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이 불가능한 일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박에 이뤄주셨기 때문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때는 찬양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 이때 찬양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노예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즐기려고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새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그냥 단지 즐기기 위해서
마시기 시작한 술인데 어느새 매일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알코올 중독이 되기는 합니다. 즐기려고 시작한 도박에 때로는 재산을 모두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시작한 게임이나 SNS가 이제는 매일 몇 시간씩 빠져들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욕망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증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염려, 취업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가 다 어때요? 우리는 마구마구 짓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내가 잃었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에 매일매일 짓눌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이름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와 두려움의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너가 그렇게 지금까지 죄 짓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 같은 거 과연 받아들이실까? 너는 아니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저 절망의 나락에 있을 사람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정죄와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경기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불경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루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욕망을 마음껏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어때요? 입이 떨어지지 않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 대신에 뭐가 올라와요? 막 미움이, 질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은혜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이 꿈 같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이 꿈 같은 행복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은 충만이에요. 충만. 처음이 뭐라고 했죠?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유대 남부에 완전히 타들어가는 광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땅, 물 없는 땅에도 우기가 되면 그 메마른 도랑마다 홍수처럼 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유대 남부 이스라엘 땅 광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간의 힘이 작동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셔야지, 비를 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이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금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웅덩이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토록 애쓴 결과가 뭐예요? 헛수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에 기대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집사님, 자녀 혼사 문제 앞에서 사주팔자를 따져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이 취업을 앞두고 오늘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 아시죠? 이 롯,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정말 최고의 입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죽음의 땅인 것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마치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을 찾아서 자꾸만 헤매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에서 자꾸만 웅덩이를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은혜의 생수를 깊이 갈망하고 나가면 마침내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충만해서 나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아무리 잘 풀려도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시절, 한국의 자살률은요, 지금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요, 오늘날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고 하는 아픈 현실을 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너무 많은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사탄에 속아서 끊임없이 욕망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1970년대 미국의 히피 청년들,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 풍요성에서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마약이었고, 두 번째는 성적 쾌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어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거대한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쾌락과 마약에 지쳐서 공허했던 히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얼굴에 이들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평화가 얼굴에 흐르고 있었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 속 은혜의 지수가 지금 고갈된 거예요. 은혜의 지수가 지금 충만히 차올라야 되는데 그 은혜의 지수가 고갈됐기 때문에 풍요로워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반대로 현실이 어려워도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꿈인가? 이게 현실인가? 할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가 흘러 들어올 통로를 필사적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이 악한 세력들이 빼앗아가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내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 은혜의 통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목장 안에서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모레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끊임없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삶의 능력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려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벼락치기처럼 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학생들 시험 벼락치기로 얼마든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벼락치기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쌓여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뒷마당에 우물이 있었고 재래식 펌프가 있었어요. 그 펌프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 받을 더 큰 은혜를 위한 마중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애를 쓰셔야 돼요. 내일 받아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 받은 은혜 위에 오늘의 은혜가 쌓이는 것이고, 그것이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눈앞에 다시 황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 한 거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절망 같은 현실도 다시 한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은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팍팍해요. 오늘 오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마치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은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러분의 여권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이 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거짓말로 얼버무리거나 요령껏 살 수가 없으니까 더 어려워진 거죠.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금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할 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잡고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경험이 쌓이고 쌓인 사람은 어지간한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충만한 기억들, 은혜에 충만했던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충만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 같이 꿈같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이 꿈같은 행복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의 세 번째 비밀은 열매 맺음이에요. 첫 번째 비밀이 뭐였죠? 자유였어요. 두 번째는요, 충만이었고, 세 번째는 열매 맺음입니다. 자유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때, 그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손에 이 씨앗이 있긴 한데 얼마 없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씨를 땅에 뿌리자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식구들이 마음에 걸려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식구들을 다 먹어버리면 내일을 위한 씨앗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가장이 눈물을 삼키며 굶주린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씨를 들고 땅에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내일을 위하여서 투자해야 되는 처절한 눈물, 바로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70년대, 80년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셔서 공장에서 일하고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견디셨던 분들이죠.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 대학에 보내려고 하냐고. 지금이라도 그냥 취직하게 해서 돈 벌게 해야지. 이렇게 비웃지만 어떤 부모들은 눈물을 삼키면서 그 새방에 살면서 연탄불 떼면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50대, 60대들, 바로 그 부모님들의 눈물 위에서 태어난 열매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로기한처럼 기적같이 단번에 쏟아내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세요. 많은 경우에는 기다리게 하세요. 많은 경우에는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지 비로소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미움을 심어요. 그러면 뭘 거두게 될까요? 자기가 심은 그 미움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욕심과 탐욕을 심는 사람들 결국 그것을 그대로 거둡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 기도를 심고 매일 말씀을 심고 매일 사랑과 정직을 심는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 때는 몰라도 우리 자손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추수를 안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것을 심어야 돼요.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사실 그거는 어쩌면 과거에 우리가 미움과 악한 것들을 심어 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찬양이 나온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뿌렸던 믿음의 씨앗, 과거에 뿌렸던 기도의 씨앗, 과거에 뿌렸던 말씀 묵상의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눈물에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심으려고 하지 않은 게으름입니다. 심더라도 눈물 없이 대충 심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버리고 빠른 결과만 바라죠. 눈물 흘리고 고난받는 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기쁨으로 거두고는 싶은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나약해진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성을 잃어버렸다. 왜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본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강인한 신앙과 눈물의 기도 위에 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세워진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유산을 잃어가고 있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법을 다시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엄청난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씨앗을 뿌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추수꾼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내려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열심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려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씨 들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밭으로 가셔야 돼요.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 거둘 때 야, 내가 뿌린 씨가 이렇게 자랐다니 하면서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가 눈물로 계속 씨앗을 뿌리면 인격의 변화가 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표정이 달라졌네? 말투가 부드러워졌어.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이 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어. 여러분이 다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자꾸만 퍼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긋지긋해.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으로 감당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일에 단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사람 없어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다 함께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일 기쁨으로 거두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오늘 쾌락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눈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꿈꾸는 것 같은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꿈 같은 행복, 우리만 누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꿈꾸는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내 배우자, 내 자녀, 친구, 가까운 사람들, 이웃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VIP와 함께하는 행복 찾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정말 여러분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참 귀한 사람인데 예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행복을 쫓으면서 지쳐있는 그분들에게 이 꿈같은 기쁨, 이 꿈같은 행복을 좀 경험할 기회를
우리가 좀 주자고요. 아마 그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분명히 발견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